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받던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들의 사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기 8장 2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겜 땅에서 섬기던 계약의 바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바알 브릿을 다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사가 된 후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므로 바알과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이 기드온에게 생겨났으며 또한 이러한 기드온은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을 치료할 때에 훈련받은 정예 군사가 아닌 모집한 32,000명 중에서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침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이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서 이러한 큰 업적과 사역을 감당했던 이 기드온에게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이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아들을 70명을 낳고 첩을 그가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며 또한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요담을 뺀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세겜과 상수리나무는 영적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성읍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정착하고 땅을 산 곳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안치되어진 곳이 바로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로 임명받은 곳이 바로 오브라 지역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듯 세겜 지역과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고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 온 곳이었습니다. 이랬던 이곳이 아비멜렉의 탐욕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협박하고 강제적으로 왕권을 가져와서 왕 위에 올랐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 이것이 53절과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그 선택 가운데서 낳은 이 결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아비멜렉은 탐욕에 의한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닌 자신의 탐욕으로 백성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의 결과가 그에게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이것은요 자기중심, 어떤 이기주의적인 요소 가운데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것의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그 세겜 지역을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은 결국엔 배신을 당하고요,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그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중심으로 비롯된 욕심의 탐욕으로 인한 추구의 삶이 아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 사람을 남겨놓음으로 이러한 그 심판과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읽은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의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지만 막내 요담은 숨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탐욕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의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부당함과 저주가 선포되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56절과 57절에 이런 악행이 하나님 앞에 갚아지게 되고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명령이 아닌 자기 욕심과 탐욕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들을 사랑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징계의 채찍의 도구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도구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고, 또한 이 선포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는 3년의 기간 동안 배신이 이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 사람을 남겨놓는 그러한 그 모습들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하나님의 대가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에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누리는 탐욕과 욕심의 삶이 아닌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비멜렉처럼 비참한 결과를 낳는 하나님의 갚으심의 결과를 얻는 우리의 이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